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항아리, 흙으로 만든 도자기 또는 항아리겠죠. 그 항아리를 봤을 때 재료가 뭐냐,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그 항아리의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이게 더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이고 그게 또 답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매스컴의 주변의 이야기나 그 다음에 상황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늘 들려옵니다.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내 눈에 선명하면 우리는 조금 주변의 소리에 조금 둔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 하나 손 잡을 수 없고요, 문 하나 열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도대체 표정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표정이 결코 밝지 않습니다. 마치 싸우러 가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만큼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눈에 막 불을 켜고 보지 마시고 저를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윗을 보면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시편이 뭐 10절까지 있든 아니면 20절까지 있든 간에 항상 경계점이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에는 항상 원망과 그리고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또 상대방을 어떤 원수를 대적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기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한순간에 다윗은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일반 보통의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50편 전체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미 다 만나신 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만큼의 신앙이 되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 전체를 생각해 보면 힘들 때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성전을 찾아갔었고 또 때로 견디기 힘든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잡았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성지순례 비디오 또는 어떤 영상을 보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죠? 통곡의 벽. 거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 통곡의 벽을 잡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뭐 왜 거기서 기도해? 그냥 그 통곡의 벽을 넘어서 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혹시 지성소여서 그러니까 불결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죄를 지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 안쪽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벽만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로마가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나쁜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지금의 이런 그런 기독교가
활짝 꽃피우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또 많은 그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박차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렇게 떡상이나 아니면 그 재물을 잡는 그런 곳에서 거기서 예를 들면 돼지를 잡는 거예요. 돼지는 정한 동물이 아니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에 예배에 올라갈 수 없는 동물인데 그걸 거기서 잡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막 했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마치 민병대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조직되어지고 우리의 의병처럼 그렇게 사람이 조직되어서 그들과 함께 싸웠던 사람이 마카비 가문입니다. 3대에 걸쳐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이런 마카비 가문들이 싸우면서 결국은 다 쫓아내고 승리하고 그러면서 다시 성전이 건축되어지면서 오늘 시편 30편과 같은 성전 낙성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시가 오늘 시편 30편 말씀이에요. 저자는 자 우리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보면은 전부 다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다윗이 다 지은 시는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발견됐거나 또는 다윗 시대에 누군가가 했는데 그 시대가 다윗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직접 지은 것도 있습니다. 다 통틀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자는 이런 민족적인 아픔 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 이런 것들을 마치 자기의 질병과 함께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질병과.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듯이 기독교가 모욕을 당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적든 크든 질병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질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질병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딤돌처럼 그 질병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질병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게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더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한계 상황. 근데 그 한계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마치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 것처럼 한계 상황을 통해서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함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다가 내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바깥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그리고 바빠서 늘 그렇게만 살다가 내 몸에 질병이 딱 찾아오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질병이고 때로는 고난인데, 그래서 질병과 그 고난마저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힘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할게 그렇게 위로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또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음으로 양으로 힘든 사람만큼 아픈 사람만큼 참 버거운 사람이 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힘내 이렇게 한번 말하면 될 것 같지만 힘내 한다고 여러분들 힘이 나던가요? 그 병이 낫던가요? 아픈 사람들 또는 힘든 사람 보고 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보고 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정말 힘든데 마치 자기는 다 아는 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조금 그분이 그 아픔에서 그리고 힘든 부분에서 조금 벗어날 쯤에 조금 시간을 두고 그렇게 위로해야지 너무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말이 뒤에 맞다 하더라도 그 당시는 그 사람은 또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이 내가 내 스스로 가지는 생각이 되어야 긍정적이고 성숙되어지지만 남을 통해서 주입된 생각은 괜히 반발심도 생기기도 하고 또 더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세군의 상설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있는데 이 윌리엄 부스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미리암 부스인데 이 아버지와 딸이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지금도 구세군이 있습니다. 처음에 구세군을 만들었을 때 이게 얼마만큼 많은 사람에게 호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선금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케이스가 되었는데 딸이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 윌리엄 부스 보고 야, 저렇게 함께 있던 딸이 죽었기 때문에 구세군 이제 못할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믿음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죠. 이 상황에서 내가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그리고 지금 내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늘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아니면 내가 유명해졌느냐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품고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는 신앙생활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보니까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1절에 끌어내셨다. 2절에 보니까 나를 고치셨다. 3절에 끌어올리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니까 나를 살리셨다. 끌어내고 나를 고치고 끌어올리고 나를 살리고 이것은 내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때 사막에서 모래 속으로 막 내 발에 빠져들어갈 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 강력하게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굴까? 제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렁에 빠져나가는 나를 끄집어내서 살려주듯이 늪에 빠져서 빠져나가는 나를 살려주듯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못 오시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오시겠죠. 그게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지. 신앙의 신비, 아니 믿음의 능력,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어떤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만약에 똑같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과연 뭘까요? 내일 아침에 큐티를 하게 될 시편 31편을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 말을 할 때도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이겼던 딱 한마디 말이 31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31편 한번 찾아볼까요? 내일 할 거지만 시편 31편 14절. 시편 31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게 뭐냐면 다니엘과 제 친구가 풀무불로스에 들어갔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하여도는 긍정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부정이지만 의미는 같은 방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수많은 고난 속에 내가 있다 해도, 하나님, 그래도, 그러하여도 주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시면서 정말로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점점 우리 앞에 영적 도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또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될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선택해 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뭐라고 선택을 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오늘 11절 말씀과 같이 그러하여도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한테 감히 당당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난도 무서운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도 결코 무서운 건 아닙니다. 코로나 감염되면 2주 3주 고쳐질 때까지 모든 우리의 생활이 셧다운 되죠. 다 내려놓아지죠. 집에도 못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일 우리에게 곤고한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것은, 이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왜 모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할 수만 있으면 하려고 할까요? 이것은 혹여 성전이 멀어지면 자칫 우리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이 점점 멀어질 것 같은 그런, 이것은 성도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 중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중에. 그렇죠? 안 보면 자꾸 멀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도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참 어쩌면 불행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이렇게 순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저 아픈 걸 어떻게 참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의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면 참 불쌍하다. 근데 스데반은 정말로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제 친구가 마찬가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7배나 뜨거운 풀부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부러워해야 됩니다. 죽는 것인데 왜 부러울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었을 때 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판단하실까?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의 정의가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만큼 죽었느냐가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느 만큼 죽었는가? 그렇죠. 우리의 믿음과 기적, 그러니까 믿음과 기적에서 사용되었던 성경의 모든 칭호는 뭐냐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모든 환자가, 모든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불렀을 때 이름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전혀 안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옆으로는 누구의 덕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평적으로 봤을 때는요, 누구의 덕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나 혼자 홀로 장군이 아무도 없습니다. 옆으로의 어떤 누구의 어떤 덕분에 사는데 그 덕분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군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베옷을 벗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옷을 벗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옷을 언제 입어요? 누가 죽었을 때 입는 게 베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의 옷을 벗겨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옷, 사망의 옷, 배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옷이 벗겨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어떤 변화가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베옷을 입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변화입니다. 변화. 슬픔이 있었고 슬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그 슬픔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적인 기쁨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슬픔이 기뻐도, 다시 말하면 가슴에 묻게 하는 자녀가 죽었다 해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신앙인의 가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도록. 사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와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다들 경계합니다. 그죠? 뭐 인사도 거의 뭐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것도 잘 누르지도 않고 다들 혹시나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오늘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것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성경에도 여러 군데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의 감사는 늘 제한적입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고 안 되면 감사가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뭐가 없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으면 때로 자꾸 불평이 생기기도 해요. 감사도 있지만 불평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으면, 뚫려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아무리 밝아도, 얼굴이 막 이렇게 웃어도 깊은 기쁨의 웃음이 있고 얕은 웃음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큐티했었습니다. 포도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즙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도는 아주 1차원적인 거죠. 본질적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비유하면 포도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막 빻아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었어. 조금 유용합니다. 그죠? 쓰임 받습니다. 그렇지만 포도주가 되면 이 포도주는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나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나는 지금 포도에 머물고 있는가? 포도에. 아니면 포도즙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포도주가 되어서 영원히 가슴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내가 살고 있는가? 성찬식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는가?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도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사랑이 미움이 되고, 은혜가 사라지면 믿음이 의심이 되고, 은혜가 사라지면 기쁨도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십자가 선교회. 안일권 목사님이에요. 안일권 목사님. 이 목사님은 아주 건강했어요. 건강했는데 어느 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여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했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부도가 났으면 대부분이 건강한 사람도 부도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안 돼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대로 고스란히 다 돌멩이 맞고 그냥 교도소에 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좌절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의 좌절과 그의 아픔과 그의 상처에 대해서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동료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받고 교도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눈이 먼 사람이 교도소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와서 십자가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만들면서 교도소 출신들, 그리고 정말 사회에서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중심으로 해서 선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섬겼든지 그 사람들 중에서 목사도 나오고, 그 사람 중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우리가 살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우리에게 그냥 타고난 것입니다. 그죠? 걱정은 없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걱정합니다.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우리는, 제한된 태어남과 죽음의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이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근데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걱정을 끌어안고 걱정과 걱정의 홍수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걱정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 해도 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가 틀릴까? 자기 삶의 본질을 찾은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를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TV 예능 프로에 예를 들어서 정글의 법칙 같은 그런 예능 프로를 가끔 보게 되면 제가 언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글 또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가서 이렇게 먹거리를 찾는데 먹거리 재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셰프는 정말 먹거리 재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맛있게 정말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료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프로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깊고 어둠이 짙고 또 걱정과 근심이 많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을 프로답게 잘 이끌어가야 하겠다. 내 삶을 아마추어처럼 살지 말고 프로처럼 살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도 함께 손잡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손에 주어진 작은 몽땅 연필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후퇴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뒷걸음질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은 무한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무한한 감사의 조건. 자, 영상 예배를 드린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기적이죠.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더라고요.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우리가 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치 선구자적인 예방접종과도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늘 성전 예배를 통해서, 아니 늘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여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0편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상당히 정말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다윗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고난은 짧고 오히려 은총이 훨씬 더 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80년을 살아요. 근데 80년 동안 우리 고난 속에 살았어.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를 놓치지 않았다면요, 나머지 영원한 세계가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고난만 겪지는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은혜요, 때로 오아시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힘들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언제 응답해 줄까, 이런 생각을 늘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기도에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먼저 고백해야죠. 먼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꾸중하시는 것은요, 꾸중이 목적이 아니에요. 꾸중이 목적이 아니고 용서가 먼저고, 꾸중이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먼저고, 그리고 징벌이 목적이 아니고 벌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과 평강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막 꾸중할 때 그게 진짜 꾸중이에요?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가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마, 안 돼,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두렵지만 그렇게 우리가 평생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 나오고 벌써 우리나라에도 약 4,400만 개 정도 이미 확보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코로나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픔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무너지지 않도록 파수꾼을 잘 세우시고 영적 경계를 절대 늦추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전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